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의 기쁨이 얼마 못 가서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이 이집트에서 경험한 10가지 재앙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단한 역사였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걸 언제 또 다시 보겠습니까? 온 이집트 천지에 개구리가 뛰어다니는 것도 볼 수가 없었을 테고, 결국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자 바로는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도 금방 잊어버리고 상실합니다. 물 때문에 원망하고 또 고기 때문에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처방을 주시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여정이 한 달, 두 달에 끝난 게 아니고 1년, 2년 끝난 게 아니고 4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귀찮은 걸 매일 하셨을까? 항상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먹을 것 딱 먹고 40년 동안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도록 하시지. 비상 상황이니까. 지금 출애굽하면서 매일같이 먹는 사람도 괴롭고 그걸 하늘에서 주는 분도 귀찮고, 그럴 일을 왜 하시겠습니까? 그냥 요만큼만 딱 먹으면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것 먹고 40년 동안 불평하지 마라. 이거 먹으면 더 이상 먹지 않아도, 화장실 가지 않아도, 이것 먹으면 40년 동안은 끄떡없다.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하루에 필요한 걸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그저 입에 먹는 걸 먹고 마시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도 역시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하늘을 보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만나가 내리는 자리는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렸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광야에 나가서 하늘을 봐야 됩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지 않으면 우린 굶을 수밖에 없으니까 매일 하늘을 봐야 만나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매일 하늘을 보라고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는 이는 하나님 바로 나 자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같이 그들을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 때 그들은 먹고 사는 것이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달린 줄 알았습니다. 바로에게 잘 보여야 먹을 수 있고, 바로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해야 채찍에 맞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습관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이는 바로가 아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늘을 봐라. 그래서 하늘을 매일 보게 하시고 하늘에서 매일같이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이틀치 양식을 주신 건 안식일 전날밖에 없습니다.
욕심에 겨워가지고 가득 거두어가면 다 썩어버립니다.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안식일 날은 2일분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걸 장장 40년 동안 하셨습니다. 왜 40년 동안 훈련하셨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해도 사람들의 습관이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농사 짓고 창고 짓고 곡식을 저장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는 자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하늘을 보고 매일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교만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살려고 합니다. 인간의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이름 불러가며 갑자기 아무개 권사님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알아도 대답하지 못하고 모르는 분도 많을 테고, 그렇게 제목을 알았다고 해서 내용을 제가 물어보면 아마 열에 한둘 대답하실까. 오늘 3일째잖아요. 3일쯤 가면 거의 잊어버리는 것이 아마 일반적이지 않나. 매일 우리가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받고 먹고 섭취하고 살아야, 그래야 우린 하나님 앞에 그나마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끝에 보니까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매일같이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사나 그렇지 않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달아볼 것이다. 저울에 올려놓고 정말 그렇게 하나 그렇게 하지 않나 내가 살펴볼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큐티 학교 시간을 시작하는데, 이 큐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해야 될 의무에 속하는 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숙제하셨습니까? 숙제해 보셨습니까? 예,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 사건을 렉시오 디비나의 방법을 통해서 해보셨습니까? 예, 어떠셨습니까? 저한테 일주일 동안 한 분도 그걸 해봤더니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좀 부딪혔습니다. 이게 어렵던데요? 이렇게 물었던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전 기다렸는데 한 분도 저에게 말씀하신 분도 없고 연락 주신 분도 없었습니다. 아마 잘 하셔서 그랬으리라 믿고, 늦었더라도 해보니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해보니 여기서 잘 안 되고 막힙니다.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적 큐티의 시작입니다. 1882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후퍼와 서턴을 중심으로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걸 현대적 큐티 운동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882년 이때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한 오랜 시간이 지난 후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산업화가 되었고 굉장히 복잡하게 막 움직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들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산업화의 열기가 유럽 전체를 휘감고 있었기 때문에 다 바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자신을 돌아보고 하루 중 얼마의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보낸다는 결단과 실천을 이 두 사람이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루 중 얼마의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보낸다.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별하는 것. 대학생들, 캠브리지 대학 대학생쯤 되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공부할 것도 많고 미래에 대한 꿈도 크고.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분주했지만 하루에 얼마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죠. 시간이 구별되면 그 구별된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되니까.
우리가 하루에 복잡하고 아주 바쁜 시간 중에 얼마의 시간을 구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시간,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구별하고 드리면 나머지 시간이 바빠서 일이 안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머지 시간을 아주 압축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시간을 아주 압축적으로 아주 규모 있게 잘 쓰는 사람에게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십니까? 이 시간을 관리하는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해서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시간을 관리해 주십니다. 근데 시간을 함부로 막 사용하다 보면 항상 쫓겨다닙니다. 여기 이 후퍼와 서튼 이 두 사람은 하루 중에 거룩한 시간을 구별했고 거기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경건의 시간이라고 불렀고 이들 중에 7명은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죠.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해서 중국 현지에 파송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렉시오 디비나 운동은 고대 교부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전통이 아주 깊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현대로 건너오면서 시간이 아주 부족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을 하나님께 어떻게 효율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드릴까 하는 운동이 이 캠브리지 대학 대학생들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주에 해보셔서 알겠지만 렉시오 디비나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물어봐야 되고 반추해야 되고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하루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기 수준에 맞게 적용하고 그리고 나누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포인트 있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큐티의 목적을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만약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라면 헬스장을 열심히 다니면 될 겁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죠. 힘을 기르고 그리고 팔과 다리와 근육을 기르면 주먹을 기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과 영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이미 자리를 넓게 포진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영의 싸움에서 그걸 선점당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을 무장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루틴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큐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매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좀 전에 본 것처럼 지금도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 16장 4절 그 밑에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중요한 것 일용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매일매일 받아야 됩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우린 하루에 3끼 먹는 분이 계시죠? 아니면 5끼씩 먹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더 먹는 분도 봤습니다. 아니면 하루에 3끼보다 좀 적게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루에 1끼 이상은 꼭 먹잖아요. 먹어야 사니까. 그런데 하루에 말씀 한 절도 읽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영이. 그래서 매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큐티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필이 꽂히면 창세기부터 잠이 안 온다고 출애굽기까지 한 번에 단숨에 읽어버리고, 그리고 레위기에서 재미없으면 한 석 달 동안 덮어뒀다가 그 다음에 레위기는 포기하고 다시 건너가서 민수기 읽다가, 그리고 신명기가 재미없으니까 한 6개월 동안 덮어뒀다가 다시 룻기로 넘어가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을 반복하시는데, 그렇게 반복해서는 영성이 깨다가 죽고 나중에는 내성이 생깁니다. 약도 자꾸만 처방하다가 이러면 나중에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면 항생제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한 절이라도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큐티 학교 뒤쪽에 가면 실제적인 큐티 방법론을 배우는데 한절 큐티라는 게 있습니다. 한절 큐티. 그러니까 한절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절 큐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뭐 큐티 하는 것도 잘 모르고, 나는 성경 전체를 알 수도 없고 공부도 해보지 못했고 성경 말씀 읽으면 재미없고 잠만 온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큐티를 해야 되면 한절 큐티를 하는 게 아주 유용합니다. 한절 큐티를 어떻게 하는가, 그 방법론을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어쨌든 한 절이든 두 절이든 매일같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야지, 습관이 되어서 그걸 하지 않으면 하루가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인이 박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하루에 한 절도 읽지 않고 일주일 내내 덮어뒀다가 주일날 다시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다시 살펴본다는 건,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의 영은 이미 죽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미 영혼이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영혼은 사탄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상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영혼에게 싸움을 걸지, 죽은 영혼에게 사탄은 힘 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전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내적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갈등이 일어나고 불편하다는 건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투고 있으니까, 내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조차 하나도 없다는 건, 그건 이미 사탄도 야, 너는 상대할 가치가 없구나, 너 말고 조금 더 내공이 있는 사람을 내가 상대해야 되겠다, 사탄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무장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큐티란 4가지 정도를 적어뒀습니다. 큐티의 정의 정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뭐 이걸 이제 외우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강의를 하시려면 외우셔야 되지만 뭐 그럴 게 아니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큐티를 하면 이런 유익이 있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큐티 첫 번째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동행이다. 우리 지난주에 큐티에서 노아를 공부를 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노아보다 조금 더 일찍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분은 에녹이었습니다. 여기 나오죠. 자, 22절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동행은 같이 걷는 것입니다. 보폭을 맞추어야 되고 방향을 맞추어야 되고, 그리고 같이 쉬고 같이 걷고 같이 뛰고 같이 눕고, 그러면 자기 부인이 전제되어야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큐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른 언어로 옮기면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자기 부인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자기가 자꾸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자기 부인이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큐티가 잘한 큐티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야, 이 말씀 내 부인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 남편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내 친구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그 큐티는 잘못한 것입니다. 큐티는 전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자기 부인이지 남을 변화시키려고 큐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큐티를 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남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그 큐티는 실패한 큐티입니다. 큐티는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1대1의 관계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다른 것이지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자기 부인이다. 남을 부인시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가 큐티 나눔을 다시 공부하게 될 텐데, 이 큐티 나눔을 하거든요. 큐티에서 중요한 건 나눔도 아주 중요한데, 큐티 나눔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나는 이 방향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저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것 이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큐티 나눔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을 자꾸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자기 생각을, 야,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건 네가 오해한 거야, 말씀을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두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듣고 끝내셔야 돼요. 거기서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한 발자국 더 들어가려고 한다거나 하면 그거 실패하시는 겁니다. 큐티는 전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큐티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혼의 근육을 단련하기 위한 훈련이다. 영혼에도 근육이 필요한데 근육이 없으면 영혼이 힘을 잃습니다. 영혼이 힘을 잃고 영혼이 무거운 걸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자라가면서 적절한 몸에 근육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신진제사도 활발해지고 무거운 것도 나를 수 있고 성인이 되면, 청년이 되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믿는 건 내 가슴의 정열, 열정으로 가는 것이고, 아는 일은 성경적 지식의 깨달음입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그 깨달은 걸 머리로 깨달았다면 그걸로 끝내면 곤란하고,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내 가슴으로까지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그래야 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혼의 근육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큐티를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을 채우는 것으로만 끝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곤란합니다. 큐티는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았으면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부딪혔으면 해보는 것입니다. 마음에 부딪혀서 깨달았으면 즉각하는 것입니다. 즉각. 그런데 거기에 걸림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내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인가? 오해한 건 아닌가? 그럴 때는 검증받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누군가에게 한번 물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에게.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이렇게 실천하고 싶은데 제가 혹시 오해한 건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이 충만할 때는, 말씀으로 막 충만할 때는 내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논도 팔고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데 다 주고 난 그냥 신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나이 50에. 그래서 부인하고 상의도 안 하고 갑자기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아버리고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면 이건 잘한 큐티입니까? 잘못한 큐티입니까? 100% 잘못한 큐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일치의 영이시거든요.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가족과 의논하고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의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실천을 하기 전에는 항상 목사에게 좀 오셔야 돼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이런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제가 말리겠죠. 오해한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죠. 그렇게 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실천하려고 할 때 이게 상식과 좀 어긋나는 것 같다, 이럴 때는 항상 물어보셔야 됩니다. 목사는 물어보라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목사님 피곤한데, 바쁜데, 힘든데, 월요일인데, 저녁인데, 새벽인데,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 교구 목사님, 교구 교역자 많이 물어보셔야 성장합니다. 많이 물어보세요. 하루에 2가지, 3가지, 4가지 이상 이거 물어보면 모르겠지? 그래도 물어보세요. 모르면 공부해서 가르쳐 주겠죠.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계속 집요하게, 귀찮을 정도로. 이 집사님은 내가 피해야 되겠다, 그럴 정도로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저한테도 물어보셔야 돼요. 저한테도. 그래서 계속 질문하고 물어보고 검증받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3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이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그 받은 은혜를 그냥 삼켜버리면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걸 믿는 것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행동해야 되니까. 자, 누가복음 8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듣고 지키어, 지킨다는 말이 뭡니까? 실천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천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걸 지켜내는데 얼마나 수고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은 수고하는 과정이에요. 땅을 기경하는 과정이고, 내 마음밭을 드러내는 과정이고, 실천하고 살아내는 과정입니다. 그 살아냈던 삶의 여정들을 나누는 것이 간증 아닙니까? 그게 큐티 나눔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간증이 풍성하고 간증이 충만한 곳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키고 인내하고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실패도 했습니다.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됩니까? 믿음의 선배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게 구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여전도의 남성교회에서도 그런 나눔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런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나누어져야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모이면 드라마 봤던 이야기나 하고, 사람 험담이나 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그리고 패가 갈려 싸우고, 그러면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듣고 지키고 훈련하고 그리고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앉아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자 이러면 서로 좀 민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시작하는 한두 사람이 필요해요. 좀 얼굴 두꺼우신 분들이. 우리 이제 여전도에 모임을 하는데 맨날 원래 한다고 회원 전명하고 회의하고 이런 거 재미없는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말씀 나누고 또 설교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은혜 나누고 이런 거 좀 해보자 하고 해보셔야 돼요. 누군가가. 사람들이 속으로 욕해도 그래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임이 시작되어서 풍성하게 일어나야, 그래야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 모임에서 은혜가 되고 그 모임들이 날로 전파되고 자꾸 나뉘어지는 겁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자꾸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화가 없습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가? 대화가 없는 걸 대화 두 분이 앉혀놓고 시작 이렇게 하라 할 수도 없고. 대화가 없는 건 대화거리를 만들어 가셔야죠. 남 욕하면 대화거리가 넘쳐나는데 말씀을 가지고 대화거리가 없다면 그건 곤란한 거죠. 말씀을 가지고 풍성하게 대화하시고 자꾸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풍성해지죠. 말씀으로 대화하는 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소원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그랬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늘 기도하셨고 늘 말씀 묵상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도 항상 말씀 가까이에 있으면 내 소원과 뜻을 결정적인 순간에 내려놓습니다. 아무리 고집센 사람이라도. 바울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께서 아시아 포기하고 유럽으로 가라 하니까 가잖아요. 아무리 고집센 사람도. 하나님은 고집센 사람의 고집까지 꺾어버리시는 분이고 내 자아를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꺾으려 하지 마시고 말씀을 계속 읽고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큐티 과연 필요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봤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주일날 한 끼만 식사하고 일주일 내에 굶는다면 큐티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육을 위해서는 매일 식사하고 저녁은 코스 요리로 드시면서, 그런데 왜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으십니까? 영혼을 위해서도 내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영혼은 아사 상태가 되어서 이제 죽어서 뼈만 남아 있는데 이 영혼을 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심폐소생하고 영혼에게 먹거리를 주고 영혼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그렇게 살려야, 그래야 내 영과 육이 함께 살아서 건강한 영육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흙과 하나님의 영의 존재로 결합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우리는 흙을 위해서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걸 풍성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너무 바쁘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바쁘게 만들어요. 자꾸만 바쁘게.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의 시간,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책임지십니다. 해보십시오. 밀도 있게 쓸 수 있습니다. 주일을 구별해 보십시오. 나머지 6일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큐티로 영적 싸움을 준비할 수 있을까?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영적 싸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큐티를 통한 기대 효과입니다. 큐티를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매일 한 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곱씹고 암송하고 잊어버리더라도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워서 이렇게 바뀌기를 소망하며 이 강의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가 바뀝니다. 창세기 45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요셉의 고백이죠.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나서 형들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형들이 걱정하니까, 이제 큰일 났다, 우린 죽었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잘 되면 누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그랬다잖아요. 근데 내가 인생이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잘 되지 않으면 남 탓을 합니다. 조상 탓을 하거나 친구 탓을 하거나 가족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심지어 나라의 대통령 탓도 하고. 그래서 항상 탓이에요. 그런데 큐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어가 하나님이 됩니다.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잘 못 되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인생이 되셔야 돼요. 이 큐티를 통해서 나중에 큐티의 방법론을 볼 텐데, 큐티 방법론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포인트는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읽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심으로 읽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아주 중요한 기대 효과는 주어를 바꾸는 훈련입니다.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목회자라 하더라도, 교회 중직자라 하더라도 교회가 흥왕하고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고 교회가 재정이 넘쳐나고 하면 항상 은근히 내가 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든 일이. 내가 했다 그러면 나중에 잘못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잘 될 때 내가 했다 하면 잘못되면 그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요. 자녀도 잘 되면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사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 인생에 개입해서 하는 일들은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한 게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따뜻한 잠자리 마련해주고 필요하다 그러면 용돈 주고 그리고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야 이것보단 이게 좋은 것 같아 라고 몇 번 조언해주고 이게 다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것 누가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 이만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적신으로 나왔는데 벌거숭이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 지금 따뜻한 집에서 먹고 살고 행복한 가정 꾸리고 살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는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건 주어가 바뀌는 훈련입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이 돼야 돼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의 신앙 고백은 모두 다 이 고백입니다. 실패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몰아가시는 것도 결국은 나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큐티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이 큐티를 통한 기대 효과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걸 기대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가 물된 동산 같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2층에 책 보는 자리를 물된 동산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물된 동산에 누구나 다 가고 싶잖아요. 내가 물된 동산이 되면 나라는 인생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와서 물을 길어 먹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풍성하고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모여요. 사람이 모여서 비결을 물어요. 그리고 그냥 와서 쉬고 싶어져요. 왜? 내가 물된 동산이니까. 그냥 아무런 일이 없어. 내가 돈이 많지도 않고 지식이 풍성하지도 않고 배움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넓은 집에 살지도 않는데 자꾸 사람이 모여요. 모이는 이유는 내가 물된 동산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되셔야 돼요. 사람을 쫓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물된 동산이 되어서 사람들이 자꾸만 풍성하게 모이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나누어 줄 게 있잖아요. 물도 나뉘어주고 먹거리도 주고 풍성한 과일도 주고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영적인 기쁨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보시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저는 이 예레미야를 보면 항상 마음이 짠해요.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때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이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예레미야만큼 무시당한 사람도 없어요. 이사야는 왕족이거든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예언을 보면 좀 품위가 있어요. 그래도. 그리고 이사야는 대접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를 대접해 줬어요. 그리고 이사야 시절에 예언했던 그 시절의 왕들은 그래도 인격적인 왕들이었어요. 히스기야 같은 왕들. 대단히 괜찮은 왕들이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시절의 왕들은 뭐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었어요. 굉장히 힘들었던 왕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힘들었던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환경과 상관없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바닥이라도 항상 기쁘고 즐거워요. 그 사람들이 야, 너는 인생이 지금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기쁘냐? 이건 다른 비결이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말씀이 늘 나에게 있고 내가 물된 동산 같고 내가 기쁘니까 그냥 기쁨이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돈도 많죠. 시간도 많죠. 가정에 걱정이 없죠. 자녀들은 다 시집장가 잘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아들, 딸 놓고 잘 살죠.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항상 얼굴은 우거지상이고 힘들어요.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적어도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도 늘 큐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런 인생을 기대합니다. 세속적 습관을 발견한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욕심이 다 드러나요. 말씀은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거울을 하루에 몇 번 좀 보십니까? 하루에 몇 번 좀 보세요? 저는 거울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이래봬도. 왜 많이 보느냐? 제가 옛날에는 이 머리가 지금보다 훨씬 짧았거든요. 아주 짧은 스포츠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거울 볼 일이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 나올 때 머리에 물 한 번 바르고 나오면 하루 종일 그냥 하루도 안 봐도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래도 나이도 좀 됐고 하니까 그래도 담임 목사니까 이 머리가 좀 굉장히 길었거든요. 이 머리 때문에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길어서. 지금 제가 길다고 하니까 이게 뭐 기냐 이런 분도 계실 거지만 근데 거울을 보면 머리만 보는 게 아니고 얼굴에 묻은 얼룩도 보고 옷에 묻은 또 얼룩도 보고 먼지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거울 앞에 서면 이 털어내는 게 일이잖아요. 옷 매무새 단정히 하고 신방 갈 때 거울 보고 갔다 와서 보고 또 오늘 이 큐티 학교 하러 올라오기 전에 한 2분간 거울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러면 항상 이거 다듬고 하는 게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납니다. 그럼 어때요? 당장 내가 털어서 지울 수 있는 얼룩이 있고 당장 안 지워지는 얼룩이 있어요. 옆구리 살 같은 건 당장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배는 어떻게 해요 이거? 이 목에 붙은 살은 어떻게 해요? 이건 작정하고 시간을 가져야 점차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면 당장 지울 수 있는 얼룩이 있고 그리고 작정하고 오랫동안 교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허리가 굽었다거나 거북목이 됐다거나 어깨가 이렇게 굽어 있다거나 그럼 오랫동안 교정이 필요해요.
말씀의 거울에 나를 정직하게 비추어 보십시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보통 보고 싶은 말씀,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다. 내가 위로받고 싶은 말씀만. 그래서 신방 갈 때 집에 가보면 복이라는 말씀은 집에 막 이렇게 붙여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누가 복을 받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신명기 28장 말씀 그 뒤편에 가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도 있거든요. 그걸 적어 놓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취사 선택해서 읽으면 항상 읽고 싶은 말씀만 읽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다. 말씀은 꾸준히 순서대로 읽어야 돼요. 꾸준히. 그래야 말씀의 거울에 나를 정직하게 비춰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주일마다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이렇게 할까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취사 선택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 하고 싶은 말을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감정이입이 되고 감정이 실려갑니다. 그건 별로 좋지 않아요. 목사에게나 교회에게나 성도에게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순서대로 쭉 가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또 듣기 싫은 말씀도 매일같이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큐티도 역시 똑같아요. 성능 좋은 거울, 제대로 나를 비추는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지, 다리가 길어 보이고 허리가 날씬해 보이는 거울에 나를 비추면 괜찮네 하고 계속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 말씀의 거울은 정직하게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도록 꾸준하게 매일같이 본문을 붙들고 보셔야 돼요. 새벽 기도를 하루에 한 장씩 계속 설교하는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생활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도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큐티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셔야 돼요. 이게 특별히 하는 연중 행사가 아니고 큐티학교 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하는, 매일같이 내가 붙들고 해야만 하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살기 위한 발부둥과 살기 위한 몸부림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습관이 내 몸에 배이고 그 습관이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주의할 점, 큐티와 성경 공부. 큐티하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좀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예요. 성경 공부는 분석하고 지식을 세우고 전체적인 흐름을 발견하는 것인데, 큐티는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고 묵상하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큐티를 좀 제대로 하려면 성경적 지식은 있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개관하는 훈련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한 절 큐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큐티를 우리가 큐티 학교를 해가면서 나는 성경에 하나도 모른다, 성경을 한 번도 일독한 적이 없다, 그러면 한 절 큐티를 귀담아 들으시고 한 절 큐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성경 일독 학교를 하잖아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수요 사경의 시간에 3년 전에 했죠. 3년 전, 2년 전에 했던 신약 개론, 구약 개론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이 신구약을 한번 다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큐티를 보면 훨씬 더 유용합니다. 큐티는 분석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야 하고 전체적인 이해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내 수준에 맞게 큐티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큐티하는 자세. 전 이런 질문도 받아봤어요. 청년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이불 속에 누워서 큐티해도 됩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청년이. 그래도 되죠. 최대한 편안하게 해도 되는데 흐트러진 자세는 마음가짐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적어도 내가 말씀을 받는다, 이런 마음 자세, 몸의 자세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거든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큐티를 할 때 말씀을 읽는다는 마음보다 말씀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눈이 말씀을 읽는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서서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듣는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배워서 남을 가르친다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큐티 나눔입니다. 큐티를 하면 나눔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큐티방이나 소그룹을 통해서 큐티 나눔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건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큐티 나눔을 할 때 그 모임에 계신 분들과 비밀 유지가 되도록 거룩한 서약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큐티하고 은혜를 받아서 나눔을 했는데 이게 한 2, 3일 지나니까 온 교회 떠돌아다녀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영적 프라이버시는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그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될 게,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가족과도 나누시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중보기도자의 자격이 없어요. 그건 내가 이 중보기도를 받았는데 이 기도 제목을 받고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분들, 그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는 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내가 받았다면 그 기도 제목을 받고 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에게도 아는 척 하실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중보기도자의 자격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큐티도 마찬가지죠. 큐티도 함께 큐티 나눔을 했으면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나눔을 한 걸 내가 들었으면 왜 듣게 하셨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듣게 하신 거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되죠. 상호인격적인 신뢰가 형성되기 전에 너무 속 깊은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에 주의하셔야 된다. 이건 큐티 나눔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치며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나는 큐티 학교를 마친 후에 어떤 모습일까,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가 큐티 학교의 서론 부분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고 정직하게 그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큐티 학교가 끝나고 나면 주어가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물된 동산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바닥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